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하니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히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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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배에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됩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만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서 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저녁 예배를 주님 세워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가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 도와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예배대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리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찬양으로 너는 예배자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마음이 어렵고 아버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위해서 소년부 부장이신 전희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때로는 저희들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2017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와 부모님,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죄악의 고통에 빠져 있는 이 땅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속히 질서 있고 정의롭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한수강 목사님,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학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나오셔서 학사 보고와 졸업생 보고하시고 명단을 올라갈 부서장들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아부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부는 이모종 전사의 지도로 교사 18명이 학생 57명을 평화의 왕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하세요라는 주제 아래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졸업생 21명을 유튜브로 올려보냅니다. 졸업자 명단을 발표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 저기 앉아 있거든요. 유아부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들은 나오기 힘든 시간인데 무려 5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지훈, 염률, 김이강, 선하준, 노하엘, 김노엘, 김도은, 정하람, 선하율, 양예준, 반지현, 박서율, 이하민, 염용준, 김지안, 김지율, 김하준, 김연서, 조현우, 박신우, 윤여준 총 21명이고 졸업생 대표는 임지훈 어린이입니다. 네, 여기 한복 입고 있는 어린이인데요. 이따가 나올 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단 유치부로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치부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학사 보고는 저희 유치부는 최하나 전사님 지도로 교사 15명에 15명의 학생 34명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유치부로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주제 아래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선미 외에 16명을 유년부로 올려보냅니다. 졸업자 명단을 제가 호명하면 그 친구들은 네 하고 대답하면서 일어서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민재, 김지윤, 김태율, 신선미, 신단비, 오승아, 오준서, 양은호, 염원, 염태희, 이유진, 이하연, 장소민, 장하랑, 전은솔, 정시우, 지민교,
총 17명을 유년부로 올려 보내드립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유년부 학사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유년부는 김윤동 전도사님의 지도로 교사 19명이 학생 61명을 평화의 문을 여는 유년부라는 표 아래 함께 한 해 동안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소년부로 27명의 많은 어린이들을 키워서 올려드립니다. 유년부 한 명씩 호명할 때 씩씩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서, 강하영, 문규림, 오찬민, 황규리, 조현승, 양윤서, 정윤서, 고영범, 이지수, 신상진, 황수지, 박주연, 이연우, 김현우, 이성국, 김선아, 고은비, 이수빈, 김성우, 이지우, 좌수빈, 신승혁, 손예안, 박예강, 윤소양, 이호연 이상 27명 대표 좌수빈 이따 함께 나와서 졸업 증명서를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27명의 어린이들을 소년부 형님들께 올려드리니까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부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년부는 박봉섭 전도사님의 지도로 교사 19명이 학생 58명을 예수님처럼 평화를 전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정현 외에 24명이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자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크게 대답하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고윤, 고혜원, 김성민 대답해요. 김성민, 김신혜, 김재원 졸업생들은 대답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김태윤, 김호준, 나승철, 남예강, 양선우, 오지민, 유찬주, 윤서진, 이경호, 이예준, 이주연, 이주영, 이현승, 최민건, 최서윤, 최정현, 한민재, 한재승, 황지훈 이상 25명을 중등부로 올려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등부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등부는 이승훈 전도사의 지도로 교사 18명이 학생 58명을 평화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주제 아래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곽동훈 외 19명을 고등부로 올려 보냅니다. 지금 8명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호명을 하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네, 곽동훈, 김설아, 민효성, 박윤정, 박지은, 성채은, 송시은, 송지원, 송진호, 오다은, 유동현, 유혜영, 윤호상, 이동욱, 이소정, 이진영, 이하민, 정승원, 조연서, 차동준 20명입니다. 고등부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윤효신 목사의 지도로 교사 15명이 학생 56명을 샬롬 2016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라 라는 주제 아래 교육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동경 외에 17명을 청년부로 올려보내드립니다. 명단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청년부를 사랑해서 이렇게 풍성히 올려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올해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12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을 우리 은광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성백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가운데로 저를 봐주세요. 네, 제 21,1601-1호 졸업증서 부서 유아부 이름 임지훈 생년월일 2012년 5월 10일. 이 학생은 본교회 유아부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큰 박수로. 우리 은광교회에서 가장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21,1602-5호 졸업증서 부서 유치부 이름 신선미 생년월일 2010년 11월 13일. 이 학생은 본교회 유치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네, 역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21,1603-21호 졸업증서 부서 유년부 이름 자수빈 생년월일 2007년 3월 27일. 이 학생은 본교회 유년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예수 장로회 은광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예, 점점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 21,1604-22호 졸업증서 부서 소년부 이름 최정현 생년월일 2004년 9월 15일. 위 학생은 본교회 소년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0년 12월 18일 대한예수 장로회 은광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 21,1605-1호 졸업증서 부서 중등부 이름 곽동훈 생년월일 2001년 8월 3일. 위 학생은 본교회 중등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예수 장로회 은광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네, 아주 나라의 앞날이 밝습니다. 네, 하늘같이 높아졌습니다. 제 21,1606-8호 졸업증서 부서 고등부 이름 이동경 생년월일 1998년 10월 23일. 위 학생은 본교회 고등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바로 이어서 근속교사 시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예. 유아부의 장예훈 선생님, 하지영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유치부의 서성원 선생님, 조우성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 유년부의 박휘채 선생님, 김하나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고, 소년부의 정지연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장예은, 하지영 선생님 각각 5년, 오늘은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러고, 예. 유치부의 우리 서성원 선생님 5년 근속상. 네. 교사 2016-03 근속교사 부서유치부 이름 서성원. 위 교사는 은강교회 교회학교에서 5년 동안 학생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으므로 교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이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축하드립니다. 네, 교사 2016-06 근속교사 부서유치부 이름 조우성. 이 교사는 은강교회 교회학교에서 10년 동안 학생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으므로 교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이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교사 2016-05 근속교사 부서유년부 이름 박희채. 이 교사는 은강교회 교회학교에서 30년 동안 학생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으므로 교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이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교사 2016-07 근속교사 부서소년부 이름 정지연. 이 교사는 은강교회 교회학교에서 10년 동안 학생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으므로 교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이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네. 교사 2016-06 근속교사 부서유년부 이름 김하나. 이 교사는 은강교회 교회학교에서 5년 동안 학생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였으므로 교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교회학교장 성배경.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강교회 사상 교사 근속 30년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에 배출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유치 집사님 30년 근속하셨는데 특별 부상으로 담임 목사님 댁에 하루 초청돼서 아마 하루 종일 특별식을 아마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졸업생 소감 발표 시간입니다. 우리 소년부의 한애녹 학생, 고등부의 표윤선 학생이 이어서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년부를 졸업하는 한애녹입니다. 소감을 쓰려고 지난 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억하려고 해봐도 막상 기억나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소년부에 있는 동안 재밌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 등이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때는 자기 전에 목베개로 피구를 했었고, 여름 성경학교 때는 친구들과 놀면서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숙소 안에서 술래잡기를 했던 것이 재밌었습니다. 달란트 잔치에서는 야구 배트를 산 것과 활쏘기 게임 토너먼트에서 3위에 올랐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친구 초청 장치를 했던 것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에어바운스, 활 만들고 쏘기, 알까기, 비석치기 등 많은 놀이를 했고 떡볶이와 팝콘, 달고나 등 먹거리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소풍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보물찾기에서 찾은 상품으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놀이를 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지금 담임을 맡아주시는 전명수 선생님입니다. 공과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책보다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마침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고 잘못된 행동은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막상 칭찬과 사랑이 넘치는 소년부를 떠나려고 하니 소년부 동생들과 헤어져야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중등부에서 모르는 형들과 친해지는 것과 예배 시간이 바뀌어 적응하는 것이 조금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소년부에 계속 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등부에 새롭게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소년부에 있는 동안 많이 떠들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매주 한결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등부를 졸업하게 된 표윤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3년의 학업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부로 진급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고등부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작년 이맘때쯤에 있었던 문학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행사 같은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교회 행사에도 잘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작년 문학의 밤도 빠질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작년 문학의 밤이 제 기억으로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다들 예배를 끝나고 너무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는 바람에 빠질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하다가 모르는 부분도 잘 알려주시고 또 참여하다 보니 재밌기도 해서 그냥 다음날 문학의 밤까지 참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이번 주 토요일인 24일에 문학의 밤을 하려고 친구들과 준비 중입니다. 학업으로 인해 늘 바쁘고 지친 저희가 잠시 쉼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재능을 편안하게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고3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 3년을 보내면서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저희를 위해 힘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부 선후배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와 걱정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청년부로 진급하고 사회에 나아갔을 때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많이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될 저희 고3 학생들, 말씀 안에서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생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유치부 부장을 수고 계시는 오두훈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고 엘림 찬양대에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2페이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몇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이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곧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들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적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탄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정의요
이 시간에 우리 한수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한수광 목사님의 이제 고별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의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데 보면은 정말 최고의 이렇게 나무주연상이나 감독상 장면 그런 분위기로 우리 한 목사님을 정말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부 4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등단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로서 한번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해갖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박수 쳐주시고. 제 강단에 올라와서 얼굴 빨개진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되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후덕지근합니다. 감사하고요. 4년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랑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그 예배 후에 정충규 권사님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의 슬픔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럴까요? 이렇게 같이 상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김경미 비집사님 불광 6구요. 모친께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빈소는 강북 삼성 장례식장 2호실이고요. 예배 후에 위로 예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 월요일 오후 4시 입관 예배가 있고요. 그 외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충규 권사님 그 발인 예배는 내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하고요. 5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충규 권사님 빈소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어떤 게 눈에 많이 들어오시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저렇게 저기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반지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반지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반지입니다. 너는 나의 인감도장 같은 반지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반지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왜 반지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반지를 주죠? 아무에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반지를 아무에게 줬다가는 따귀를 맞게 돼 있어요. 반지를 아무한테 주면 큰일 납니다. 반지를 누구한테 주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한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가 누구랑 반지를 교환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죠. 결혼한 사람하고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것은 둘의 선택에 있는 것이죠. 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함으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택함 때문에 하나님은 인장 반지로 스룹바벨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택했다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택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바하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하르란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사람을 택할 때도 쓰이고요, 물건을 택할 때도 쓰이고요, 뭐 장소를 택할 때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하게 쓰일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안에서 이 택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를 읽어봤던 기억들을 막 이렇게 영화같이 돌려보세요. 그러면 택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란 말이 정말로 신명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을 두려고 택했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곳,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성전보다는 회막이 가고 싶은 곳, 회막이 거주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서 한 공간에 사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택함을 히브리어는 항상 바하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바하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은 장소에 쓰지 않고요,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성전의 터를 선택하듯이, 성막의 터를 선택하듯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 될까요?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공간과 같이 사람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23절에 스룹바벨을 선택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이 선택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전과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데 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할까요? 그것은 스룹바벨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약간의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려가고요, 포로로 이끌려가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생존 능력이 좋아갖고 그 공간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합니다.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사, 우리는 요새 페르시아라고 그러는 그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처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자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요. 뭐라고 방해하냐면 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성전 지어놓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분명 바사라는 나라에 반역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못된 짓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못된 짓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이 오게 됩니다.
숫밥이 오게 된 다음에 학계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을 것을 얘기했을 때 스룹바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의 위치가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자세히 보면 21절에 스룹바벨의 직함이 있습니다. 그 직함은 총독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한 게 아니라 식민지라는 겁니다. 누구의? 바사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그 바사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러 왔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망해버린 왕조의 마지막 남은 왕자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족의 자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원망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왕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너희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 원망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망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눈치를 봐야 될까요? 바사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자기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즉 식민지를 통치한다는 것은 식민하고 있는 바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즉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바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눈치를 보는 사건, 그리고 패망한 나라의 왕자였던 그가 단지 이름 없는 학계라는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를 듣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건하려고 마음을 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나서요, 반역자라는 얘기를 듣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소외시킬 수도 있어요. 그의 이름조차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이 너는 매국노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총독이니까요, 더욱더 매국노같이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어갑니다. 자기의 불리함,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곳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익이나 혹은 이 사람은 자기 지위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양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리한 인생의 조건, 불리한 자기의 삶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인장반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룻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룻기를 보면 보아스 가문에 족보가 나옵니다. 맨 끝에 족보가 나오면서 계보에 나오면서 오벳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아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입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사실 족보를 쓴다면 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림 족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오늘 아침에 본문에 봤듯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나오미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엘리멜렉의 자손인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보아스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것은 무조건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썼느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착각했을 것 같아서 착각한 것을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오벳을, 다윗의 조상인 그 오벳을 왜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자기 인생에서 불리한 일인데, 자기의 재산상 손해인데,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유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 룻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족보는 첨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엘리멜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보아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되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특히 다윗 왕조의 족보가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아스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고엘 제도, 즉 가장 근접한 친족의 아픔을 자기의 손해가 되더라도 물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보아스. 그 보아스 때문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며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은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그냥 아이들에게 지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근간을 다 흔들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자기가 총독으로 됐던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가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선택됐을까요? 보아스 같은 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익 혹은 명예, 똑똑함,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전하는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에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위인전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 위인 중엔 마더 테레사도 있고요. 그 위인전 중에는 마틴 루터 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마더 테레사가 될래요, 저는 마틴 루터 킹 같이 살래요 라고 하면 얼마나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겠습니까? 못하실 겁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윤숙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자제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고. 집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70살 되신 분이 몸부림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것이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인장 반지를 갖겠다고. 그럼 내가 왕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인장 반지입니까? 스룹바벨이 인장 반지를 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스룹바벨은 인장 반지지 인장 반지를 낀 사람이 아니에요. 즉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반지를 끼고 돌아다니는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스룹바벨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 같은 존재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확증을 하는 도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의 도장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손해가 되더라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해 주는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타내는 도장같이 너를 사용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왕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도장 같은 존재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사도신경이란 단어 자체는 잘못된 단어이죠. 사도신경의 정확한 명칭은 심볼룸 아포스톨로쿰입니다. 즉,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뭐냐면 사도들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상징이 뭘까요? 이것을 믿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상징으로서 너를 인정해 줄게라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다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뭘 믿으세요? 성도의 교제, 뭘 믿는 걸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뭔 교제를 믿는데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의 교제는 코미니오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코미니오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내 것을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내 재산을 누구한테 나눠주고요, 누가 어려우면 그것을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죠,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를 잘 못하니까요. 잘 못 나눠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룹바벨같이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도장이라고, 내 인장 반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 도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이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이 정말 수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도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이 친구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스룹바벨이 제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존재적인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장 반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인장 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 반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앞으로 가주실래요? 그래야지 형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예, 누나, 언니가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들이 스룹바벨과 같이 선택을 받아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사람과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을 이룰 아이 같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단어로 졸업하다는 commencement, 다시 시작하는 뜻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시작하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자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인장 반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그 비전과 사명을 다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축복성과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큰 손을 벌려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때 수르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거하는 가정과 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이 모든 사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적의 조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강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뜻을 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안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해주시고 이들을 잘 양육하며 훈련하며 교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한수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가진 그 모든 주님의 그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졸업을 맞이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서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